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본에 충실하라, 그게 능력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본 그리고 우선순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보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기도라는 거예요. 일보다 기도가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몇 번째로 권한다고요? 첫째로 권하노니 뭐 해라고요?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기도가 우선순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초대교회,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에 부여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그 사명이 되게 남자들 것이었거든요. 뭐였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의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7절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7절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부여된 사명이 있었는데 그게 복음 증거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일,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첫째로 권하는데 뭐부터 해라? 기도부터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라. 이게 우선이고 그게 순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죠. 예배도 사명이잖아요. 예배하기 전에 미리 먼저 와서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서 먼저 준비해야지요. 선교 갈 때에, 선교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하고 준비하고, 이것도 중요하죠. 가서 그냥 있다 올 수 없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다? 기도로 준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도 뭘로 준비해야 될까요? 설교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죠. 찬양팀들도 찬양하기 전에 기도해야죠. 주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철이부터 하는 게 아니고 기도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기 전에 기도해야죠. 누군가 만나기 전에 그 만남을 위하여 기도해야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집에서 손님이 온다 그러면 그 손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면접을 본다, 기도해야죠. 시험 보기 전에도 기도하고 시험 보고, 공부하러 앉았을 때에도 공부하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기도가 최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일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니고 일하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걱정부터 합니다. 염려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이미 에너지를 다 쏟아버립니다. 아이고, 뭐 할 수 있을까? 아이고, 어떻게 감당할까? 언제가 말했지만 이런 사람의 마음도 이게 용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너무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고갈되어져요. 금방 이게 끝장이 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보들은 일하기 전부터 마음을 어디다 쓰냐면 근심과 염려를 다 써버리고요. 정작 일해야 될 때는 이미 고갈이 되어서 이미 에너지가 다 바닥이 나서 굉장히 방전 상태에서 일을 하니 이게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힘이 다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마음을 쓰는 시간이 아니고요. 뭐 하는 시간일까요? 충전하고 채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될 게 도리어 기도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따라서 기도 먼저 하고 일하는 사람과 그저 근심과 염려하다가 일하는 사람과 벌써 일을 하는 게 질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부터 하는 자들이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부터 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어떤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기도부터 해야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편안히 감당할 수 있다는, 순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덤비면 어떻게 될까요? 8절에 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덤비면 어떻게 되냐? 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바로 일에 뛰어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분노와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명 덤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거의 100%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역한다.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죠. 의견 충돌이 일어나다가 이 분열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교회에 새로 담임 목사님이 부임했다 그랬죠. 근데 가만 보니까 주의를 하다가 성도들이 맨날 싸우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싸우면서 주의를 하냐고. 선한 일 하는데 왜 이렇게 싸우냐고. 그랬더니 한 성도가 그랬다 그러죠. 아니 목사님 잘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잘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랬다 그럽니다. 아 그러면 잘 하려 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잘 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목사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한편 내 입장에서 보면 한 끝이 부족했어요. 참 좋은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끝이 부족했습니다. 잘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저 다툼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그것을 능가하게 해야죠. 극복하게 해야죠. 그러려면 기도도 많이 합시다. 이렇게 권면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역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투지도 말아야지요.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항상 모든 사역은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하도 다투니까 사역을 없애버렸대요. 그 사역만 하면 성도가 다투니까 에이 하지마 없앨거려요.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다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도하다가도 다투요 안 다투요? 다투더라고요. 옆교회랑도 다투고 성도끼리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의견 충돌 있잖아요. 그렇다고 없앱니까? 아니죠. 예배로 시험 들면 예배 없앨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몇 번째로 권하노니? 첫 번째로 권하노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기도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시간 나면 하고 바쁘면 못하는 거 기도 아니에요? 일할 거 다 하고 공부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나서 시간 남으면 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혹시? 기도가 최우선이 될 수 있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리버티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당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법에 따르면 공식 자리에서 공적인 행사나 그런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고 해요. 기도를 못하게 막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고별사를 하러 올라온 로이 로스트너라고 하는 학생이 강단에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학교 측에서 준비해준 고별사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것을 올라가자마자 찢어버립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따로 준비해온 고별사 원고를 들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요 주기도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불법으로 금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식적인 행사, 모든 카메라가 다 찍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기도문을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이것이 이슈가 되어서요 CNN에서 나중에 인터뷰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에서 기도를 금한 것은 내가 겪은 모든 일 중 최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별사 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과 미리 상의를 했었대요.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부모님이 하라 그랬을까요?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하지 말라 그러죠. 야 굳이 그런 불법을 행하냐 하지 말라고.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랬는데 기도하던 중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쩌면 졸업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란 어떤 의미고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정말 최우선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항상 기도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평강 가운데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 행동하기 전에 단정함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단정함을 확인하라. 9절과 10절인데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되게 중요한 순서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먼저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선행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옷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옷이 중요하다. 여러분, 옷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요, 자기가 옷을 입은 대로 사실 말과 행동도 따라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옷을 점잖게 입으면 말과 행동이 어떻게 나가요? 점잖게 나가요. 근데 옷을 깡패같이 입잖아요. 그러면 말이 어떻게 돼요? 험해져요. 제가 화성에서 사역할 때에 늘 정장을 입고 다니니까, 그때도 정장을 입고 다녔으니까요. 그러다가 작업하는 시간이 있어서, 창고 들어가 작업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군복으로 갈아입고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옷이 이제 군복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거칠어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군대 왔다 생각을 했는지 청년들 학생들이 좀 거칠게 제가 좀 말을 했나 봐. 그랬더니 한 남자, 그때 당시 학생이었는지 청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청년이 전도사님 옷 바꿔 입더니 입이 좀 거칠어지시네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뜨끔했어요. 그러니까 옷이 사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할 때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똑같아요. 정장을 입고 있으면 다 목회자답죠. 말과 행동 다 좀 경건하죠. 그런데 목회자 족구대회만 가잖아요. 그러면 다 운동복 차림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얼마나 이게 참 목사님들인지 체육인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옷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배경이 있는데, 당시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거든요. 에베소 교회의 회심한 여인들 중에서, 이게 여자들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회심한 여자들 중에는 매춘 일에 종사하던 여인들이 꽤 있었다 그래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 회심한 여인들에게 첫 번째로 권면한 게 뭐냐면, 창녀의 옷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과 행실이 따라갈 수 있다. 먼저 뭐부터 바꿔라? 옷부터 단정히 고쳐 입어라.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행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셉도 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채색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채색 옷.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채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저 그때는 편애받는 막둥이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채색 옷을 어떻게 해요? 벗겨버리시죠. 채색을 벗겨버리십니다. 그리고 순종을 배우라고 노예의 옷을 입히시죠. 그리고 나서 겸손을 배우라고 죄수의 옷을 입히시죠.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이 쓰실 때에 영광의 옷, 총리의 옷을 입혀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옷이 중요해요. 신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인데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탕자의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다. 성경이 말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다. 이게 제일 먼저 한 행동이었어요. 옷 갈아입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과 행동이 그 옷에 걸맞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옷은 본질은 아니죠. 본질은 언제나 복음이고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그 메시지 본질을 담는 그릇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릇도 중요한 거예요. 그릇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금그릇, 질그릇, 은그릇. 그런데 어떤 그릇을 쓴다 그래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 그러죠. 왜냐하면 그릇이 깨끗해야 담기는 것도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더럽다, 아무리
좋은 걸 담는다 해도, 보화를 담는다 해도 그릇 자체가 막 더럽다 그러면 그 안에 담겨지는 것도 다 더럽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따라서 우리가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단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단 옷에 대한 문제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모든 부분에서 단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단정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단정이 뭘까? 이게 원어로는요, 코스미오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코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그럼 코스모스는 뭐냐? 우주, 뭐 이런 말이기도 한데요. 그 안에 질서, 조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코스모스예요. 그러니까 단정함이란 뭐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잘 어울리는 거, 하는 일에 잘 어울리는 거, 이게 단정함이에요. 선교하러 가면서 미니스커트에 하의를 신으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이건 단정한 게 아니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예배하러 오면서 추리닝 바람으로 온다. 이거 단정한 거예요, 안 단정한 거예요? 단정하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청소 사역하러 가는데 막 깨끗한 실크 옷을 또 화이트를 입고 온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김장하러 가는데 정장을 입고 온다. 그러니까 상황과 일에 안 맞으면 그게 단정하지 못한 거고요. 반대로 상황과 일에 맞을 때 이게 단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예배하는 이 부녀들에게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고. 이게 예배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잖아요. 예배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모양으로 준비해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정함을 다시 한번 정의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함. 이게 단정함이에요. 예배할 때 뭐에만 집중하자? 예배에만 집중해야지. 남들에게 이뻐 보이고 사치스러워, 이거 상관없잖아요. 기도할 때 뭐에만 집중하고요? 기도에만 집중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영적 단정함이라는 거예요. 선교할 때 선교 사역에 집중해야죠. 수련회 가면 파우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단정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여자 사귈 생각이만 하고, 선교 가서 관광할 생각만 하고, 예배 와서는 끝나고 보드게임 할 생각만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단정하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정한 자들 되길 바랍니다. 하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힘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부녀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11절과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3장 읽었네요. 자, 11절 12절 2장 시작.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의 강조는요, 뭐냐면 여자는 무조건 가르치지 말아라, 무조건 조용해라,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자에게 일체의 가르침을 금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배우기 전에 먼저 가르치려 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맥락이 뭐냐면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우라는, 여기에 강조가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말씀을 가장 많이 배운 자들은 여자들이었을까, 남자들이었을까요? 남자들이었어요. 남자들이 말씀을 더 많이 배웠어요. 상대적으로 아내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자들을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도리어 여인들은 남편들로부터 먼저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배우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배경이 그랬다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배웠으니까. 그게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나 여자가 똑같다는 거죠.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뭐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배우라는 거예요. 리더자는 먼저 가르치게 하는 자가 아니고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한 예로 든 건데 잘 보세요. 먼저 지음을 받은 자가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아담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운 자가 누구입니까? 아담이었어요. 누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 더 잘 알고 있었어요? 당시 상황 속에서 아담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아담에게 먼저 그 말씀을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선악과를 어떻게 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아담에게 듣고 배우는 게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어떻게 했냐면 자세히 배우기 전에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먼저 먹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가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영생하는 거야. 이거 먹어야 우리가 잘 되는 거야. 선악과 먹어야 우리가 성공하는 거야. 그래야 눈이 밝아져. 배우기 전에 먼저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이 그겁니다. 배우기 전에는 좀 조용해야 된다. 말씀도 모르면서 선악과 먹어야 영생한다고, 이거 먹어야 성공한다고, 이렇게 살아야 진짜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 해라? 말씀 먼저 배워라.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워라.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배우는 건 뭡니까? 배우는 거. 배우는 거는요, 듣는 거죠. 가르치는 건 아무래도 말하는 거고, 배우는 건 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먼저 뭐 해라? 들으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렸냐.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자, 그랬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뭔지 아세요? 지혜를 구했는데 사실 솔로몬이 구한 거는요, 성경에 보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해요. 듣는 마음. 무엇을 듣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겠죠. 그래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내가 선악을 잘 분별하여 잘 통치하게 하옵소서 라고 했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요, 잘 말하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왕은 좀 말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설도 좀 잘해야 되고, 또 이렇게 재판도 좀 잘해야 되려면 잘 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요, 잘 말하거나 잘 가르치기를 구한 게 아니고, 뭐를 구했다고요?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가르치는 거는 그냥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는 그냥 된다는 거예요. 먼저 잘 들을 수 있는, 잘 배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거 구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아주 회개가 되더라고요. 저는요, 기도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설교의 은사를 주옵소서. 잘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잘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 배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했어야 됐더라고요. 그러면 잘 가르치는 거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잘 배우면 잘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먼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잘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배우면 잘 가르치고 잘 이끌어가는 것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가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일하기 전에 뭐부터 해라? 기도부터 해라. 기도가 최우선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평안해집니다. 다툼과 분열이 기도로서 시작하는 일에는 다 사라지게 되고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기도를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는 모두 되길 축복하고요. 두 번째, 행동하기 전에 단정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행동은 입는 옷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옷을 단정히 입어야 돼요. 모든 행실을 단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일과 상황에 어울리게 입는 거, 이게 단정이라고 그랬죠. 그 일에 집중하는 거, 그게 단정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르치기 전에 먼저 뭐 해라? 잘 배우라는 거예요. 먼저 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하와의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배우기 전에 먼저 가르치려 했다는 거. 그러면 다 죽입니다. 먼저 배우고 먼저 들어야 다 살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잘 가르치기를 구하지 말고 잘 배우기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무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정해주신 우선순위를 따라 늘 승리하는 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찬양하겠습니다.